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9절에서 47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합독합시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의 시간 예배드릴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온 모든 사업 현장에 경제의 문,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그 사업장의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기중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모든 불신앙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계속 계시하고 있느냐? 성경 66권이 알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국가가 형성될 때 한 나라나 한 왕국이 만들어질 때 세 가지가 요소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왕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국토. 이 3요소가 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왕이 언약으로 다 붙잡는 하나님 백성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왕의 백성이 딱 돼야 돼요. 왕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정 현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들었으면은 다 가도 돼요, 지금 솔직히. 근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치하 때 우리가 36년 기간 나라를 빼앗겼잖아. 왜 빼앗겼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왕이 없었어요. 주권이. 왕이 잃어버리니까 나라는 다 일제치하에 그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 백성도 창씨 계명으로 이름 다 바꾸게 돼요. 그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왕이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있는데 지금은요, 전부 자기가 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힘 없고 약하면요, 강한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힘 없고 연약하고 이러면은 의지할 것 찾잖아요. 그걸 한번 답을 얻어버리면 또 그걸 왕으로 다 섬기네요. 강한 것을 왕으로 다 섬겨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으면요, 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또 자기가 왕된 줄 알고 다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왕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있었다. 그게 그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위임받은 왕.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 왕의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왕이 바뀌는 순간에, 자기가 왕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갔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탄이가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그죠?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바로 하나님 되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요. 결국은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사람 나라가 임하느냐, 그 기준은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면은요, 모든 결정, 판단, 선택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왕노릇 하시면서 모든 흑암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실패해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언약 실패하면서 왕을 놓쳐버리니까 이 바로가 가는 이 가짜 흑암의 세력, 여기에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왕을 잊어버리고 왕의 명령을 놓치는 순간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 날 장차 오실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과 문술주의 그 피를 바를 때 출애굽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45절에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서로 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전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려고, 자기가 막 존중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자기가 잘했는데 안 알아주면 멸시당하면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자기 영광을 쫓아간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그 고발하는 이가 누구다? 모세다. 모세는 6월절에 어린 양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모세의 말을 믿는다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 잡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왕이 바뀌어버리고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날, 참왕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왕 되신 그 언약 잡고 레위기 말씀을 따라갈 때 광야에는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상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 419페이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찾았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왕을 안 섬길 거야. 이제는 우리도 저 다른 나라 사람처럼 왕을 세우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가 세운 왕이 누구죠? 네, 사울 왕이.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줄이 쭉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시고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점점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은혜 안 받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은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왕된 줄 알고 말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7개 나라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구됐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 왕도 없고 백성도 왕의 백성이 아니요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 다 잡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여러분 속에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8절 13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70년 만에 포로에서 교환되어 올 것이다. 그때 왕도 주님이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따르고 누구의 언약을 잡고 따라갑니까?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 직장 현장에 지금 누가 왕이 되어 있는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누구의 메시지를 따라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죠? 이 말은 여러 번 여러분 예배를 드려봤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말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임하지 않을까요? 오직으로 안 잡아서 그래요. 오직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오직이, 부모가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이 되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버릴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그죠? 어떤 왕을 모셔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고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문제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은 흑암이었어요. 흑암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 줄 믿습니다. 그죠? 모든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기자마자 바로 준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언젠가는 이 왕이 올 것이다. 이 왕이 올 그 예표를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완전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인공을 왔잖아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주도 얘기했죠. 영세주부터 왕이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23년 전에 33년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또 우리나라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 문제,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있는 그 영적 문제의 시작점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부터 만들어진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이 오래된 영적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여러분 속에 구원자로 오신 이분은 영세전에 계셨던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그죠? 이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는 이 세상을 만드신 왕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고 죽었던 여를 살리는 모든 묶여있는 과거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이시오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탁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이 영원전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이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믿는 순간에 모든 과거 재앙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모든 과거 재앙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도 지나간 이 과거의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가 계속 내게 계속 와. 이거는 저주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저주다. 이건 우리 집안의 저주다. 왜? 과거에 끝난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주기로 예정했는 줄 믿습니다. 그 과거가 문제 아니에요. 이미 그 과거를 알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어둠에서 어둠을 알아야 여러분 흑암의 전문가가 돼야 그리스도가 복음의 이 빛을 여러분 능력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을 모르면은 이 어둠의 세력을 모르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빛이 희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가지고 잠깐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대충 이상한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 어둠에 그 창세기 3장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빛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태어난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나도 이렇게 태어나기 싫었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런 사람 이런 말하는 렘넌트 참 많아요. 나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저주스러워. 그런 말하는 렘넌트 많이 있어요. 제가 팀사역 해본 결과 그런 렘넌트들 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절에 주님이 뭐라 했으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런 어떤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으로 인해된 겁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래 물었을 때 주님 뭐라 대답하죠? 그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있다.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팔도 없지, 다리도 없지. 다리 하나 나와 있는데 요만큼 나와 있어요. 요거 가지고 뭐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한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날까?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욕조 속에 푹 빠졌는데 왜?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힘이 없거든. 자기 몸뚱아리 올라가지고 그 욕조 속에 푹 빠져가지고 죽어버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사람 인생이 바뀌십니다. 그거는 너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너 실수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갖고 너를 그렇게 됐다. 그 사람이요 간증하는데 수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고 말이야. 당신도 이래 사는데 말이야. 나는 사지가 멀쩡하는데 말이야. 이 정신장애인이 와가지고 마음의 장애가 돼가지고 막 이거 못 넘어서고 당신 보니까 진짜 내 부끄럽다 이러면서 막 울고 이랬잖아요. 이런 과거 완전히 재앙에서 끝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왕은 누구요? 영원전 영세전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육신하신 왕이다. 성육신하신 왕이야.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육신이 되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은 근본 본체가 왕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이제 나에게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은 없다. 다 믿어야 됩니다. 과거 재앙 끝났다. 주님이 그거 허락해서 그 가정에 그 문제 속에 태어나서 그런 흑암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추고 그 흑암에 묶인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너 저주 재앙받아 죽으라고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허락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 문제는 이미 끝이 났다.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어제까지 내가 무슨 실수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있었든지 영원전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건 끝난 그리스도인 끝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신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십자가에 담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령이신 왕이 십자가의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몰라.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과거,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미 하늘나라 보좌까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까지 다 보장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끝났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 시작해야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보일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딱 보인다는 말이에요. 계속 문제를 보이고 안 끝난 문제를 보이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왕, 그죠? 성육신하신 왕, 지금 부활하신 왕이 살아계셔서,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과 항상 속에서도 괜찮고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왕이 살아있어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저주 재앙이 여러분에게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은 없어요. 그죠? 형들이 나를 했으나, 그죠? 하나님은 그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셨다잖아요. 그죠?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이라는 거 없어요. 아멘. 이거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영원한 왕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왕입니다.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앞으로 재림주로 올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미래 재앙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래 재앙이 온다. 그런 일이 없어요. 재림주로 오실 왕이 여러분에게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함께 계신다면 그날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재림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저주재앙이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저주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왕. 심판주로 오실 왕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병이고 보좌가 여러분 병이라면 다시는 여러분에게 지옥 재앙이라는 거 없어요. 아멘. 이 5가지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모든 저주장을 끝낸 그리스도를 누리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왕의 백성이 그럼 누군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다 중요하죠. 왕은 알아. 예수 그리스도 왕이구나. 근데 그 왕의 백성이 누구냐?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왕의 명령을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은 왕의 백성이 아니야. 사단의 소리, 이 불신앙의 소리를 따라가면은 그럼 불신앙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 뭐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이 왕의 백성이 될 수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복음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왕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죽을 영을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죽을 몸도 다 살림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에게는 사단 역사가 있을 수 없고 다시는 과거의 우상과 미신과 종교 불신앙에 이 망대가 지어질 수 없어요. 이걸 딱 잡아요. 성령이 내주.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놨다. 이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누리면은 그죠? 영적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못 누리면 계속 썩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이 성령으로 내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문제도 인도요, 실패도 인도요, 어려움도 문이 막혔을 때도 전부 성령 인도, 모든 것이 성령 인도로 보는 그 기준이 뭐냐?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시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내가 기뻐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가? 내가 소원하는 건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 그 말에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왕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실 주의 성령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사람 인생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 사실은 눈을 탁 떠버리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은 말씀 기도하는 이것이 전부 다구나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 영적 세계는 캄캄해서 우리가 육안이 발라서 그렇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이 만유에서 왕권으로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말씀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탁 줍니다. 왕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사단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권세를 탁 줍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권세를 취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둑이 없는데 왜 경찰관을 자꾸 뽑아요? 응? 안 그래요? 아니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아들을 군대 입대를 시킵니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 들어 찾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왕의 백성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은 부리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계신다. 이걸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왕의 백성에게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배경. 천국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만 자꾸 생각하지. 맞다. 그것도 천국 맞아요. 그죠? 그것도 천국 맞는데 여러분 보자 가야 될 이 천국 이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누리시잖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주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면서 세 번째 왕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제 누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누가 왕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기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기도 응답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시도록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게 왕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이 누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왕의 백성이 뭐 누립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주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걸 자꾸만 속이는 놈이 있어요. 사탄이가. 왜 속습니까? 내 입장, 내 현실. 자꾸 그거하고 타협하니까. 그죠? 자꾸만 상황 쳐다보이고 환경 쳐다보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세계는 안 보이니까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자, 그래서 결론 왕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누려야 될 마지막 사명이 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일. 그죠?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탁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여러분 산업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미 세상신 이 경관진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여기 임그름노릇 하고 있다고요. 불신 세상은요 오래전부터 이미 사단이가 승리자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딱 잡고요. 모든 불신자들을 딱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그 또래 친구를 이게 앱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학생 교복을 입고 가가지고 그 친구 여자친구를 죽이잖아요. 봤죠? 그죠? 그 친구 한 말이 뭐예요? 죽이고 싶었다.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게 자기 정신입니까? 잡혀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 왕이 없는 인생, 왕의 언약과 메시지와 말씀이 없는 인생, 빛이 없어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아무리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면 7귀신이 딱 들어요. 이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전에 살던 집으로 와보니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됐다.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했는데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갖고 들여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비우고 명상, 참선,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 챙김, 마음 수련, 우상숭배 이러면요, 여러분, 이 뇌가, 저는 잘 모르는데 뇌가,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쉬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 뇌하고 또 어디죠? 심장. 다른 장기는 다 자요. 그래서 저녁 늦게 뭘 먹었잖아요. 왜 아침 일어나면 피곤할까요? 이 위장과 대장, 간이 안 쉰 거야. 그 저녁에 야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식하면 밤새 이게 위와 대장과 간이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콩팥도 일하고 전부 다 일을 해. 좀 나 좀 쉽시다. 놔줘야 되는데. 근데 이 뇌하고 심장은 안 잔다. 뇌가 잠자면 어찌 되죠? 뇌사 상태 되는 거예요. 뇌는 쉬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뇌가 딱 쉬느냐? 명상할 때. 명상할 때 뇌기능이 확 활성화돼. 그게 MRI를 딱 찍어가지고 명상이 좋은 이유 딱 과학적으로 증명해놨어요. 우리는 명상이 뭐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묵상. 왕의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탁 임한다. 이거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 나라에 빼앗긴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죄의 끄듬이라. 그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산상수훈 결론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주님 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그 사람은 왕의 백성이 되고 하늘 보좌가 상속자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현장에 여러분 속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9절에 뭐랬냐면,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고 누구에게 귀신이 쫓아나고 누구에게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무릎 꿇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를 했습니다. 뭐 계자씨, 옥토바, 누룩바, 보아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한 말이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누리면서 그 나라를 축복으로 유업으로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왕으로 언약으로 누리고 승리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기도냐?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된 거 아니에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유전자가 거의 99.9% 일치한다는데, 그래서 어떤 교수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 유전자가 똑같습니까? 창세기 보세요. 인간이나 동물과 똑같이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된지라.
원숭이한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재창조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에서 묶이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사단을 결박하는 왕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딱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무기력, 영적 무능력, 영적인 나태, 영적 게으름 싹 다 사라졌습니다. 힘을 주시고, 그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왕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지 아니하면은 이 생각과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올라와요.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이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하는 줄 몰라요. 그죠? 인간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이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지. 그리고 우리 속에 그게 있지. 또 밖에서는 사단이가 계속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공격하니까 사탄이 24시간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 쏟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보좌의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죠. 왜? 생각과 마음이 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은 은 30에 8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삶 속에, 그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탁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산업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일을 실현시킨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 줄 믿습니다. 왕의 언약을 따라가는 제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에게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여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자, 이제 다 기립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지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을 살리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경제 응답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경제가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로봇의 경제 응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또 우리 자신이 훈련받고 렘넌트를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가 우리 헌금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는 왕의 백성이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왕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